자극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자극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자극과 쾌락들을 통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상에 자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복음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못 살 때는 결핍의 시대잖아요.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채울 수 있을지. 지금은 뭐냐? 우리 자극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이 풍요의 시대 때는 오히려 너무 많은 자극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들이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부의 주제는 뭐냐?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우리의 호르몬과 느끼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내 몸에 보고 듣고 만지고 마시는 모든 오감으로 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요즘은 중독과 자극에 이렇게 심취하도록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디지털이죠. 내 인생에 사실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대부분 한 게 뭐예요? 유튜브 보고, 한 사람 교회 채널은 가끔만 가고, 그렇죠? 가끔 바로 올리고, 예. 아무튼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가끔 우리 교회 말씀 하나 틀어놓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웃어? 진짜인가 보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진짜 많아서 중고등학생 온라인 도박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뭐 마약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약적인 거, 그게 이제 우리 애들은 도박에 완전 다 사로잡혀 있고 맨날 쇼츠 넘겨보고 보면 그거 다 자극이거든요. 얘네들 왜 이러나?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지식과 함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극의 대가입니다. 이 시대에 신경과학적인 분야에서 가장 일로 손꼽히는 발견, 뇌과학의 발견, 그 하나가 뭐냐?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뇌과학적인 발견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은 고통과 쾌락을 뇌에서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쾌락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이렇게 이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왜 이렇게 이 고통이 나아지질 않지? 같은 곳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쾌락만 높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행복, 쾌락, 좋은 거를 누리면 좋다. 그래서 열심히 추구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쾌락에 계속해서 무게가 가해요. 그러면 쾌락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시소에 비유하거든요. 이 고통의 부분들이 쾌락을 그냥 무작정 누를수록 이 고통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일이 생긴다. 애나 렘키라고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온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게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재미있는 세 가지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 확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우리 인생을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냐? 쾌락 쪽에 확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콜릿도 먹고 포르노도 보고 쇼핑도 하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와 재밌다고 쾌락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건 그렘린이거든요. 그렘린은 뭐냐면 기계를 고장시키는 가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쪽에 기울어진다.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쾌락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돼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그렘린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지며, 우리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앞서 선택한 쾌락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고통 쪽의 추에 뭐가 이상한 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초콜릿 한 조각만 먹어도 확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뇌에서 처리하는 이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면서 내 인생의 이 고통 쪽에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내 기본 상태가 고통으로 바뀌어서 더 큰 쾌락이 없으면 기본 세팅이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고 헛헛하고 우울한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쾌락을 갖다가 넣어도 내 인생은 이 고통 쪽에서 시소가 올라가지를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 뇌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초할 때 우리의 인생에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자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내 직접적인 쾌락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나의 고통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은 안 믿어요. 신앙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표 중에 직접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가서는 안 될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 재밌게 살아야지. 재밌으려면 뭐 해야 돼? 좋은 자극들, 더 재밌는 자극들을 많이 내 인생에 채우면 그만큼 내 인생이 비례해서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세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행복은 직접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은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즐거워지냐?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게 경험되는 것이다. 8절 9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내 마음이 기뻐한다, 내 영이 즐거워한다,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 이 불안을 뛰어넘는 안전과 내 인생의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 생기게 되느냐? 내가 항상 쾌락을 내 앞에 모시며 유튜브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지 않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럼 어떻게 된대요? 내 영이 안전히 살고 기쁘게 된다. 적용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는 쾌락에는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가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냐? 더하게 돼요. 끊지 못하게 돼요. 내 스스로 건강을 버리게 돼요. 시간도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에 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도 재미가 없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극에 둔해져 가는구나. 내가 직접 추구한 쾌락이 이제 너무 끝까지 갔다 보니까 웬만한 일상들이 즐거워지지 않구나. 그래서 자극을 멈추고 오히려 자극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삶을 다르게 세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보여주시는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따라가면 뭐가 있냐? 그거 오늘 약속이에요.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누가 그랬죠?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긴다고. 그게 이 길을 걸어가서 무슨 저 여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헤어지를 했죠. 저 여자를 만나야, 저 예쁜 얼굴을 봐야 내 인생이.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그 길은 음녀의 길이야. 그럼 막으실 때 그 말 들으라고. 이렇게 뭐 별로인 사람, 교회에서 저녁 예배나 드리고 가는 사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선한 게 있다고. 주님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주님
내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앞 여자에게, 이 앞 자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생명의 길 따라가면 와, 그때 기뻤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극의 대응이에요.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찾아가는 그 자극을 대응하는 길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절제.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 주일학교 때도 했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목사님 그만.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여러분 이거 안 잊어버려. 앞자만 이렇게 따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러고자 하는 욕구, 그러고 싶어하는 욕구, 하나님이 쿡쿡 찔러서 이렇게 해봐라 하는 욕구 중에 뭐가 있냐? 자극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극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상해. 이 자극이 계속 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좋은 건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좋은 거는 많이 하고 계속해야 돼. 성경의 세월과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 기쁜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러니까 하나 허락하시지 않은 직접적인 자극 추구에는 언제나 무엇이 병행되어야 되냐? 절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스탠퍼드 학부생이 상담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합니다. 나 우울증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상담을 하는데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에 계속 24시간 하는 게 뭐냐? 인스타 하기, 유튜브 보기, 팟캐스트 듣기, 플레이리스트 스포티파이로 해가지고 맨날 이거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자극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전자기기로. 모든 게 디지털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오감으로 다 둘러쌌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화면으로만. 근데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 박사님한테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하긴. 다 빼. 다 빼고 한번 지내봐. 제가요? 왜?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요?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녀가 물었다. 그게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펼치는 거죠. 전자기기만 붙잡고 지내는 게 소피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매번 자신을 피하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죠. 소피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일이 새로운 생각과 기분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게 할 거예요. 스탠포드생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또 다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에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지루함이란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끔찍할 수도 있죠. 뭔가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를 떠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루함은 발견과 발명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변 자극에만 끊임없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한 주 동안 소피는 아무것도 귀에 꽂지 않고 다녀봤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더니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걸 알기 시작했죠. 저 여러분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 자극이 없으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우울해지는 방식으로 자극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절제로 부르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자극이 많아요. 그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극이 없으면 불편하고 불쾌하고 우울해지는 방식으로 그 자극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자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제로 부르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생활 윤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러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아이팟 끼고 다녀. 맨날. 이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극을 다 받아보겠다는 마음을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울함을 허락하실 때, 외로움을 허락하실, 혼자 있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이상하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 허락하실 때가 있어. 언제나 뭘로 풀어요? 자극이 오는 걸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장이 없어요. 뭐만 남아? 회피만 남아요. 회피만. 청소년분들 이렇게 계시다면 가끔 빼야 돼. 맨날 목사님 다 듣고 있어요. 특히 뭐 들어? 노이즈 캔슬링 한 것 같구만. 그렇잖아. 여러분도 출근할 때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죠? 자꾸 목사님 심지어 퇴장할 때 바로 끼는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나가면서 계속 뭔가를 들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맨날 버즈 끼고 다니고 맨날 음악 듣고 다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근데 맨날 듣는 건 이상한 거야. 어제도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 오는데 2시간을 뭐 이렇게 가는데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면 마커스 막 듣다가 이제 마커스도 안 돼. 막 세상 가요로 날 가득 지겨워 죽겠다. 그러다가는 끄는 거였고 지겨워라 그냥. 그러면 또 하나님이랑 기도도 하면서 바뀌는 일이 있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자극도 한번 적용해봐요. 여행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행을 안 가면 불행해지는 건 절제가 필요한 영역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뭘 먹어요.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야식도 가끔 좋은 거야. 야식을 맨날 안 먹는 사람은 그것도 성향이 좀 이상해. 그건 율법주의인 것 같아. 가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또 불행해.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은 그 자극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뭐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않고요. 안 해도 괜찮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담배 피게 해줄게. 자유예요? 담배를 안 펴도 괜찮은 게 자유죠. 술 마시게 해줄게. 목사님 술 마시라고 했다니까? 그때마다 마셔. 그게 자유냐? 그렇잖아. 마시라고. 마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보면 뭐예요? 안 마셔도 괜찮은 자유예요. 술 없이 못 살겠죠? 속으로만 끄덕거려. 너무 대놓고 끄덕거려. 그렇잖아. 주님 주시려는 자유가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극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방식으로 시간 훈련을 보내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던 자극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넓어진다고.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 인생 어떻게 즐거움 주시냐? 경험하면서 주시지 않고 비경험, 경험 안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쾌락은 어떻게 오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조언 받았어요? 인생 살아보려면 경험해봐야 돼. 여러 가지로 경험해보고 맛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식은 뭐냐? 경험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의 방식은 뭐냐? 악을 멀리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경험이에요. 비경험. 창세기 3장 22절.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선악과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악을 피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나가지 않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먹으면 밝아져. 뭐라는 거예요? 해봐. 괜찮다니까? 이건 경험해보고 네가 판단해야 될 영역인 거야. 경험의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먹었더니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명확하게 너무 멋지게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즉
악을 멀리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인간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즉 뭐예요? 악을 저지름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게 선악과 때부터 시작된 세상의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악을 멀리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비경험, 경험치 않고 내 인생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뭐 나는 이것도 안 해봤고 이런 경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경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멀리 했는데 먼저 가요. 멀리 했는데 훨씬 지혜로워져요. 멀리 했는데 훨씬 잘 분별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애매할 때 꼭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안 믿는 여자라도 만나봐. 그냥 맨날 대학교 가면은 그럼 맨날 그거 여자랑 잡았냐, 남자랑 잡았냐. 그래야 뭐 그렇지. 이제 또 웃기지도 않은 소리지. 이렇게 너 대학생이나 뭐 그런 일이 있어. 이제 나이 들면 뭐 이렇게 개소리로 들리잖아요. 뭐 그런가. 그 모든 유혹이 뭐예요?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맨날 한탄한 게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거야. 해외여행. 다들 뭐 어디 뭐 유럽을 갔다 왔다. 아무 소용 없어.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은 경험이에요. 첫 번째 경험이 뭐냐? 네팔. 선교관. 네팔. 내가 이제 너무 한탄을 나더라. 나도 미국 갈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었던 게 뭐냐? 허락하시지 않은 경험은 내게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인스타 볼 때 안 본 눈 삽니다. 그렇죠? 안 본 눈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몸 삽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삽니다. 그게 성경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이 되게 뒤처지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푼다던데 뭐 그런 거 경험을 해보라는 방식의 유혹 있죠? 개소리로 생각하십시오. 비경험이에요. 악을 멀리함으로써 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시야.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인지 제가 마사지기랑 관련한 경험이 있어요. 중국의 포스코에서 출장 보내줘서 상해를 갔는데 그때 지금 중국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상해가 최고 피크 찍을 때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고 놀고 먹고 하는데 이상한 마사지 아니고 여기 왔는데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재. 그래가지고 등 이렇게 마사지 하는 발 마사지 해주는 거를 진짜 굉장히 깨끗한 곳에서 진짜 친구들이 다 같이 동기들이 다 같이 남녀 다 같이 받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좋은 자극이죠. 집에 왔다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어. 계속 하루 출근을 했는데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야 그때 알았지. 마사지가 중독이에요. 어떤 분들이 계속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극은 언제나 중독을 일으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끝까지 안 가고 참았어. 근데 뭐 내가 내 발을 만지고 있더라니까. 뭐 이렇게 뭐라도 문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사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험을 안 해봤어. 그 방식으로 풀겠어요? 안 풀겠지. 그래서 자극이 굉장히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비경험이에요. 경험 때문에 뒤처진다는 생각 절대 버리십시오. 주님이 즐거움 주시기 위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극의 영웅입니다. 모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기쁨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작정하셔서 자신이 포기한 즐거움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었던 분,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뭐가 있었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도 기쁨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기쁨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참으시는 일이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의 즐거움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그건 천국 가는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인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들은 못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다양해요. 누군 부유한데 누구는 이 가난의 불편함이 있고요. 누구는 굉장히 건강한데 누군 질병의 불편함이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데 뭔가 이게 관계 속에 불편함들이 있고요. 누구는 자녀가 이렇게 잘 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때 확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요소가 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앗아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때 선악과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 보여요. 그때 우리의 최종적인 유혹이 뭐예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가봐. 쾌락을 직접 추구해봐. 이 유혹이 온다고. 그러나 내가 직접 추구한 위로와 쾌락은 언제나 내 고통을 심화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내가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즐거움임을 안다면,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외로움, 내가 처한 이 자녀의 상황, 내가 처한 가난과 남들보다 즐거움을 자극적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디자인하고 적절한 자극이나 적절한 절제들을 내 인생에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훈련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안 하는데 기뻐요. 비경험자인데 충만하다고. 비경험자인데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고상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길 걸어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도 바람피러 안 가. 내 친구들 다 바람피러 다녀 지금. 응? 카톡방에 위로가 필요해. 아주 그냥 지랄 났어. 아주 그냥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 그냥 하나 딱 한 단계 넘어가면 그거 될 것 같죠? 진짜 아니야.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 즐거움이 거기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훈련시키시는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생명의 길의 자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